할렐루야. 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한 번 더 이뻐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가운데서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구별되어 있어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인데 또 공교롭게도 그 예루살렘 성전 예전에 계단이 15개였답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시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오를 때 부르는 노래라고 구별된 게 바로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120편에서 134편까지 있었던 그 시편 전체 가운데서 가장 백미가 어디냐?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백미 중에 백미, 시편 126편의 말씀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완전히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의 생활을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었다가 은연 왕의 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겁니다. 되돌아오면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1, 2마일이 아니고 900마일이나 돼요. 그 900마일이나 된 큰 길에 이들이 되돌아오면서 얼마나 감격에 젖어 있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을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성경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내용의 핵심적 얘기는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회복하세요. 네, 회복하세요.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다고 보십시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어떡합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절망이겠죠. 좌절이고 어디다가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들을 그런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검사해 봤더니 그 병의 근원지가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요.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이고 나 회복 받았어요 이럴까요? 아마 동네방네 병실 뛰면서 나 회복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잘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입에서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불화 가운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늘 사이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렇군요.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요. 여러분 얼마나 살얼음판 같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의 말씀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장벽보다 두터운 장벽이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런 가정이 와야 되고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언연 갑자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다면 이 감격 앞에서요 가만히 멈출 수 있을까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업 시작하신 분들 기대는 다 매일 반 아니겠어요? 잘 번창하게. 근데 그 의도대로 안 됐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냥 이게 금리가 어떻고 이렇게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서 있듯이 완전히 바닥에 내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럴 때 그 마음의 간절한 뭐냐, 예전 잘 됐을 때 좀 회복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유도 모르겠는데 붕 뛰어 올리셔서 예전보다 더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CEO라면, 그런 회사의 책임자라면 노래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춤을 추며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처럼 뛰놀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기댈 곳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근거지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완전히 불타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왕도 마지막 장면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장면을 백성들이, 남은 자녀들이 본 거예요. 그 자녀들마저도 지리멸절되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끌려가면서 아이고 얼마 있지 하면 그냥 우리 해방될 거야 이렇게 희닥거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푹 숙이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조차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고 보위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던 성전마저 완전히 불타서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을까요? 그렇게 끌려가서 70년을 지난 겁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들에게 간헐적으로 정말 그냥 얇은 그런 어떤 막이 흐르는 것처럼 예전에 이사야가, 그 전에 에레미야가 불러냈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단다 라는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될까 막연한 생각. 그리고 이제 그 예속되었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페르시아니 정권 잡자마자 왕이었던 코레스가 왕에 오르자마자 하는 얘기가, 내가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읽어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해방하신단다. 너무 충격적 얘기. 이방의 나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내 이름이 어떻게 100년이 넘는, 70년이 넘는, 170년이 넘는 그 전에 성경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코레스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떠들어본 성경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라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풀어주신 게 딱 70년째란 말이에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운동에서 원자폭탄 떨어져서 해방한 게 아니에요. 그 앞지 않은 나라의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게 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귀환이에요. 여러분 되돌아올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직접 보지 않아도 여러분 감격투성 아니겠어요? 춤을 추면서 야 드디어 우리는 고향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1차 49,897명이 1차 포로의 귀환에 되돌아와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병 낫는 것보다, 사업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걸 감사하는 백성의 포로의 귀환. 눈에 보이신가요? 이 기쁨이 만연되어 있는. 그러면서 성경은요, 기록할 때 이 포로의 해방시킨 것은 코레스, 페르시아의 왕 코레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도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들이 이제껏 얼마나 건방 떨고 거만했는지, 뭐가 일이 돼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뭐가 일이 이루어져도 그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안 했는데, 포로 귀환이 되어졌을 때 분명히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사람이 앞에서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박 목사님께 이제 보니까 울보예요. 울보. 정말 나도 울리고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금식 좀 올라 했더니 제가 30일째 금식이거든요. 걷기를 끊고. 저에게 교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저에게 교회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 누군가가 나한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다 참아도 그건 참을 수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참듯이. 제가 혹시라도 그 마지막 하고 싶은 골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미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자랑하려고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박 목사님 말씀, 기도에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여러분, 사람이 한두 끼만 굶어도요, 사람이 라면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신학교 때 해봤잖아요. 뭐 일주일만 굶어도 사람이 막 해롱해롱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30일째 되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힘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거기다가 모양이 조금 빠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포로 귀한 이야기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건재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도다. 에레미야가요, 이 망할 때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레미야야,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뭘 원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다고 경고할 때 하나도 듣지 않았잖아요. 아니 근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했더니 망하는 땅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땅을 사라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일식견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막 이렇게 붐이 있는 땅을 사시겠어요? 곧 망하는 땅을 사시겠어요? 예? 우리 일반적 생각해 보면 붐이 있는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망하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같으면 망할 것 같지만 되돌아와서 보면 흥할 땅이기 때문에. 아멘. 70년 후에 내가 되돌아왔을 때 너는 없겠지. 근데 주 있는 사람이 이 땅이 누구 땅이요? 에레미야 땅입니다. 아니 어쩌다 그 땅을 지금 살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망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와서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터인데 그때에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이 땅을 사셨다 합니다. 아멘. 이 예언적 메시지 때문에 백성들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사람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저도 그럴 때 깜빡깜빡 해가지고요. 이렇게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70년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하라면 다 못 얘기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속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묻혀버린 이야기 같은데 그것을 다시 꺼내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얘기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꿈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게 해석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손 갖다가 꼬집어 봐라. 꼬집어. 내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잠깐만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거예요. 꿈꾸는 것. 저는 우리 중앙교회 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말 꿈이 생시가 되는, Dream is come true 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안 될 것을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 포로 되었다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2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 귀환에 되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입에서 뭐가 가득하다고요? 웃음이. 그러니까 하하호호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얼굴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관상이 밖에 온갖 무거운 짐 혼자 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쳐야 돼. 여러분 중앙교회는 그런 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옆에 있는 분 아닌 분이 계신가 확인하세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도다. 그리고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내놔야 될까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이어지잖아요.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이 문나라는 열방과 이방인들이 이제껏 꼴 좋다. 내가 언젠가 망할 줄 알았어. 내가 좀 잘 나갈 때 알았어. 뭐 좀 한다고 할 때 내가 알아봤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냥 나대냐고 했던 이들이에요. 나라 망할 때 잘 됐다고 박수치고 그냥 기름, 불난 집에 기름 부었던 이들이 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회복되어 되돌아온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걸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한턱 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개념을 이방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한턱 쏘았지? 어떻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슬픔 지나 기쁨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3절 말씀 이사야 43장인가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형적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 땅만 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애굽은 얼마나 큰지, 아프리카 지역이 얼마나 큰지 알죠? 아프리카 지역을 말해요. 구스와 스바를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마음에 들고 너희가 나만을 의지하면 애굽 아니라 구스와 스바까지 너에게 허락해 주라.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다윗 때와 솔로몬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스바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알잖아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역사의 전설에 보면 솔로몬의 아이를 스바 여인이 임신해서 그 후대가 이어졌어요. 결국은 아프리카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천하게 가볍게 얘기를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당부한 이렇게 정말 꿈 같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꿈이야 생시지 않은 그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냐고요? 씨 뿌릴 때 어떠세요? 씨 뿌릴 때 왜 눈물을 흘리죠? 우리 각자가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슬픈 기분이어서요. 각각 그러시더라고. 그게 아니라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걸 뿌리고 죽느냐 그냥 먹고 죽느냐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 위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둬야 될 곡식인데 더는 이거 한번 먹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뿌리고 나머지 견디다에 새싹나서 결실 맺는 것을 볼 것인지 이걸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연해요. 막막해요. 교회가 앞으로 해가야 될 일이 막막해요. 내 개인적으로 앞으로 일들이 막막해요. 그러나 주님 내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며 뿌릴 때 이 눈물의 씨는요 기쁨의 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단. 아까 제가요 그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시는데
먼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요즘 애들은요 제가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 해서 수박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가르쳤더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씨를 잘 심어야 수박이 난단다 그랬더니 얘들이 근데 수박 마켓에 가면 많아요. 뭐하러 그게 뭐예요? 그런다. 요즘 아이들이 자체가 생각이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열매 맺는 이 개념이 아이들이 아예 학교에서 제대로 못 가르친가 봐요. 그래서 마켓에 가면 그냥 살 거 뭐하러 고생하냐는 그 말 듣고 우리 선생님이 충격받았다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시 얘기하시려면 성도들까지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 꼭 그렇게. 여러분 눈물로 씨 뿌린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내가 뿌려서 이것이 날까? 라는 염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했을 때 이게 될까? 하는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씨를 뿌리면 다 납니까? 저도 한번 농사 지어봤더니 안 나더라고요. 올라오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린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해서 이게 날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눈물로 주르륵 나는 거예요. 내가 허탕을 치고 있지 않은가? 한강에 돌 던지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과 걱정이 내 눈물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냐면 내가 거둬들일 쯤 되면 이게 온전하게 추수를 거둘 수 있을까? 당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열국들이요, 곡식 거둘 때는 어떻게 알고 여시처럼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내 것이 될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오늘 눈물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후대에 대해서 씨 뿌리지 않으면 결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살다가 인생 끝이 나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겹지만 우리는 버겁지만 이걸 갖다가 씨를 뿌린다면 분명히 기쁨의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건 매번 얘기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씨 뿌린 결과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눈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결과물로 세계 전역의 리더가 된 것처럼 저는요 지금을 가장 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 먹고 살지만 지금 여러분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신가요? 아니 목사님 거에 부담스러운 얘기하지 마세요. 저만 먹고 살다 끝이 나면 되지. 결국은 기쁨의 단이 몇 개의 씨앗을 뿌리면 단을 거두는데도 몇 개의 씨앗도 아까워 뿌리지 못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온갖 눈물을 다 흘리셨어요. 피가 땀이 되는 피와 땀을 다 흘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 이 잔을 좀 옮기시면 안 되나요? 눈물을 흘리며 그가 흘리셨던 눈물의 결과는 바로 구원의 단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아멘. 구원 얻는 백성이 예수를 통하여서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면 내게 다가오게끔 끌어당기지만 그러나 내게 조금 버거우면 눈에 보이지 않고 밀쳐내는 것이 기독교인. 이걸 일명 이기적이라고. 지옥에서도 보기 드문 이기적인 행위가 교회들마다 판연한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눈물 흘려서 희생하고 내가 시간을 바치고 내가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완성 있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기쁨의 단이 되는데도 그것을 뒷전으로 던져놓고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은요 팽창할 수 없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뿌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무슨 건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오늘 씨를 뿌리라는 것은요 건물은 지어놓으면 가면 갈수록 계속 훼손되어지고 금이 가요. 그래서 계속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런데 씨는요 뿌림과 동시에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끔, 이거 열매를 많이 맺어라 적게 맺어라 우리가 관할한 게 아니 맺게끔 하시는 것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정말 꿈 같은 회복, 내 삶의 꿈 같은 회복을 기대한다면
눈물로 씨를 뿌려 결실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 꿈꾸지도 못했던, 아니 너무나도 생각 밖의 일을 경험하고 너무 놀라서 이게 꿈이야 생시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위에도 하나님 이런저런 일, 여기까지도 하나님 꿈같은 일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보아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뿌리고 무작정 투덜만 대고 투정 부리는 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뿌려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